또 아름답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화요불꽃기도회가 5일 화요일 날 영화부실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연합기도회가 이번 금요일입니다. 성도들 또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이형식 목사님입니다. 유아 세례 받을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매년 우리가 성탄절에 선교사님들께 선물을 보냅니다. 그것도 뭐 보통 보내는 게 아니고 가득가득 보냈는데 원래는 조금 저조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 우리에게는 김치 한 쪼가리, 또 어떨 때는 뭐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라면 한 봉지지만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거 다 막 스트레스 잔뜩 받다가 라면 하나 먹으면 그야말로 쫙 풀려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품이나 또 헌금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한 20만 원어치 한 분에게 보내는데 보내는 비용 한 20만 원 그렇게 듭니다. 하지만 귀한 일이니까 또 그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내용들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교사 지원 지난주부터 받았는데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교사로 헌신해 줄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타부가에도 커피만 이렇게 커피 못 타도 된답니다. 타부가에도 섬길 분이 필요하다니까 타부가도 좀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계단 식당으로 못 내려가는 어른들을 위해서 101호실에서 이제 식사하거나 또 로비에서 식사하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밥을 좀 타와야 되는데 신체 건강한 현역 출신 우리 남자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한 2분 정도가 해주시면 좋겠고, 식당에도 우리 3부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이렇게 또 전체를 좀 이렇게 세팅해야 될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을 그 섬기는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데 또 많이 섬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부임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또 박준석 강도사님이 가시고 오늘은 새로운 더 좋은 분이 또 오셨습니다. 뭐 한 주 만에 오니까 막 그럴 것 같지만 오랜 기간 동안 찾고 찾아서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박성규 강도사님이고 강진희 사모님, 그리고 지유, 유민이 딸 둘입니다. 아들 더 낳을 생각은 있습니까? 우리 박성규 강도사님이신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얼굴 잘 봐두시고 누구세요? 이러 하지 마시고 잘 좀 봐두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넉넉히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김정석 장로님이 또 인생여정이라는 책을 이렇게 또 쓰셨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4권째 쓰셨는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 참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 가정당 그렇게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제2, 제3의 또 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에게도요. 이만학 권사님이 이번에 계신데 또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BS 여성합창단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3분의 권사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 하실 분들은 목요일 날 7시 30분입니다. 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또 초대장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 10일간 또 종교기획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그 가운데 또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뭔가 삶으로 다시 쓰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다시 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다시 내 삶 가운데서 해석해내고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개혁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1절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위로해라 하면서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2절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긴 하는데 마음에 닿지 않도록 하지 말고 마음에 다 닿도록 그 말을 해줘라라고 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마음에 닿도록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으로 다시 쓰는 말씀이 될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알아듣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요, 이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까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겨자씨 가지고, 어떨 때는 농사 짓는 비유를 가지고,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잘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들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드로가 일반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교황이고 그 뒤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으로만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볼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할 때에도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듣는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제문을 딱 읽으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유세차. 유세차가 뭐예요? 무슨 세차장 이름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요, 그거 그냥 읽는 게 그게 제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그때 당시에 어땠는가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부 누구만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알아듣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도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된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한된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형식적인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알아듣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가 마칠 때쯤에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에이 설마 저렇게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가라고 느낄 정도로 설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못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죠, 먼저는.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줘라. 네가
내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네가 닿도록 이야기를 좀 해줘라. 누구의 말로? 너의 말로 해줘라. 하나님 우리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걸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줘라. 이게 네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성도들도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닿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듣는가 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누구만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설교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수준이 높아야 되겠지만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알아들으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가능하면 설교는 쉽게 해라, 쉽게 해라. 저는 어렵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려운 걸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제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하여서 어쨌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들어야죠. 알아듣고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알아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실천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알아듣는 것부터인데, 알아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왕이 벽보를 붙였어요. 왕명을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임금이 명령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한자 모르던 그때 임금이 아무리 붙여놔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붙여놓은 벽보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일 거다, 이건 저런 뜻일 거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일 것이다, 말한 의도는 무엇일 것이다, 알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 명령을 제쳐놓고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명령한 명령은 지키지 않는다. 요즘의 교회가 마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끔씩은 해본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 여러분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7번 하라고 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이 490번 동안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489번째 돼가지고는 한 번만 더 참고 닌 죽는다 내한테, 이게 용서입니까? 그때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용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490번까지 하라는 말이다. 아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나, 그건 계속 용서하라는 말이지, 그게 아니다, 490번.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용서는 몇 번부터 하는 거예요? 한 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용서해야 될 그 일을 놓쳐놓고는 뭘 하는가 하면 490번이다, 아니 7번이다, 아니 영원토록 하라는 거다. 물론 주님의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인데,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을 이해는 하고 해석은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되었는가? 연구 대상인 거예요. 해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나는 깊이 안다, 너는 이 깊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깊이 알아도 행하지 않고 혹 얕게 알아도 행할 수 있다면 무엇이 더 나은가? 행함을 위한 말씀, 실천을 위한 말씀이 되어야지 깨달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 깊이 연구해야만 아는 성경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내용, 구원에 관한 진리는요 그렇게 깊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붙였다고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벽에 아무리 붙여봐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부터입니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숨어 들어간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로 성경을 번역하는가? 자기 나라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번역할 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번역이 힘드니까 외국어의 표현을 모국어로 온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절한 번역 방법론은 원서의 어법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외국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말의 표현이 되게 해야 된다.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시장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시장 통해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소개하면서도 누구도 그를 유대인으로 알지 않고 독일인인 것처럼 보도록 나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고 싶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들이 오늘 쓰고 있는 언어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내 삶에서 우러나온 말씀 말이죠.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는 것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심령 깊이에서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하냐, 레마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맞는 말이죠. 그럼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내가 살아내면 그게 뭐냐? 레마가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알아듣는 말씀, 내 안에 녹아진 말씀, 실천된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선지서를 독일어로 옮기느라 피지땀을 흘리고 있다. 선지자들이 독일어로 말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말이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포기하고 야만적인 우리 독일어를 따라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집박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선율을 거두고 경멸에 맞지 않는 뻐꾸기에 재미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루터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그 아름다운 시와 같은 성경 말씀을 뻐꾸기 노래 같은 이런 노래로 경멸에 맞지 않는 그 소리로 바꾸는 것 같은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성경 보려면 루터는 라틴어 성경 자기가 읽으면 돼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자기가 읽으면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할 때 모두가 알아듣는 말씀, 모두가 알아들어야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아들어야 되죠. 설교를 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말을 해도 도대체 성도들이 막 무식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건 목사님이 더 무식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춰야 될 것이고 장년에게는 장년에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수준은 어디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자기 수준이 아니라 성도의 수준에 맞춰 끌고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지만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알아듣지 않으면, 바꿔서 말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없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다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7번씩 70번이 490번이 다가 아니라 용서를 시작하는 거죠.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 인간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던 거 고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죠. 혈기 내던 거 고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남을 미워했다면 미워하지 않는 게 성경대로 사는 개혁이지, 무슨 벽에 뭐 붙인다고 개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까? 이게 개혁이지.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정해놓고 하죠. 요건 해도 되고 요건 안 해도 되고.
용서, 여기까지는 용서하지만 저건 용서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의 개혁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위로해줘라.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도록 해줘라. 그들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마음에 와닿도록 설교해줘라. 그래서 내 백성이 깨닫도록 해줘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자녀가 깨닫도록, 스스로가 깨닫도록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남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목사님 저건 전부 내보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듣는 순간 변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광야, 다른 데가 아니라 광야란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떤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게 네 할 일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고르게 되어서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살고 있는 땅에 움푹한 곳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는 도두고 솟아있는 게 있느냐? 낮추어서 어떤 길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평탄한 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내년이 되면 얼마가 된대요? 소득이?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된답니다. 3만 불. 3만 불. 전 세계에서 소득이 3만 불에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가, 이게 선진국인데 5천만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우리가 되면 7나라가 밖에 없대요. 7나라인가 그렇게 밖에 없대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내년 되면 갑자기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3만 불 딱 됐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갑자기 삶이 확 바뀔까요? 제가 보기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광야길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더 잘 살고 더 잘 먹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우리의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많아 더 빨리 더 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요만큼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만큼 있다고 이만큼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규모를 똑같이, 그리고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것은 평탄케 하고 나누고 도두고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쓰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렇죠?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에서 하시게 하시는 일이 뭐냐? 평탄하게 하는 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을 새롭게 만들고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그 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 감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세의 신앙 전통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어디 설교 같죠? 이야기를 한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요,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서독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을 낳자마자 6주 만에 동독으로 옮겨갑니다.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화되자 거기서 막 전부 다 탈출을 해서 서독으로 다 도망가고, 도망간 사람이 한 260만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빠져나가는 그때에 이 목사님은 도리어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동독에 들어가면 공산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비밀 경찰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그 땅에서 자라나면서 거기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거기에서 나온 그 딸이 나중에 이 방금 했던 이 말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누군가 하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굽니까? 독일 총리예요. 메르켈. 이 아줌마죠. 이 아줌마가요, 어떤 아줌마인가 하면 자기 직무 다 보고 자기 집에 갈 때 바구니 들고 슈퍼 가가지고 장 보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죠? 멋진 아줌마예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아줌마. 일본에 가서도 독일이 전 세계가 독일을 받아준 것처럼 너무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일본도 과거에 잘못했던 것 인정해라.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멋쟁이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독으로 들어갔다. 우리말로 하자면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휴전선이 갈라지자 곧장 북한으로 간 거예요. 복음 없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사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딸 하나를 키웠는데, 그 딸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과도 똑같은 일이 저 사람이 총리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4번째 됐어요. 4번째. 역사상 그런 사람이 동독 출신인데 온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4번째 지금 총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후대가 이 시대를 다시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누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광야의 자리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짓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냥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그 광야의 자리에 세울 때는 그 광야를 평평하게 하라고, 돋아진 것 있으면 낮추라고, 움푹한 것 있으면 메우라고, 그래서 길 준비하라고. 어떤 길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 믿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것 위에 우리에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주신 게 아닙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보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번역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시장에서 일하는 독일의 평시민을 생각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를 좀 새롭게 할까? 꿈꾸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뭔가 늘 교리 논쟁을 하는 그런 말씀, 사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직접적인 말씀, 내 삶의 지금 현장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그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땐 잘 들려지지 않는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려지기 시작하죠. 크게 들려지죠. 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너무 풍부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자,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외치라고 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다. 풀이다. 이 백성은 전부 다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있잖아요. 화, 무, 십, 일, 홍. 꽃 중에서 10일 이상 붉은 꽃을 본 적 있냐? 없다라는 거죠. 다 진다는 것입니다. 다 진다.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편지 2장이 있더라고요. 우편물 2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을 딱 펴보니까 과태료 고지서 이렇게 해놨어요. 과태료 고지서. 그 뭐냐면 예전에 저 어디 기도원 갔다가 올 때 하이패스가 찍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5,100원 내라고 그게 고지서가 하나 딱 와 있고, 좋은 것 하나가 또 하나 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전에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보험 만기가 됐다고 만기된 돈을 찾아가려는 통지서였어요. 얼마일까요? 관심은 여러분 얼마인지 관심 있죠? 만기 380만 원인가? 우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언제 넣었을까요 그 보험을? 우리 가은이 딸내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그쯤에, 초중학교 때 이게 설탕 가지고 이렇게 그 국자를 해먹다가 깡 해먹다가 그게 튀어가지고 손이 여기 화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 화상도 포함된 보험이 있다길래 29,900원, 없는 중에서도 자르고 잘라가지고 29,900원을 넣으면서 야, 이것도 몇 달 넣었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웬걸요 그거요. 몇 년 동안 넣었을까요? 10년 동안 다 넣었어요. 29,900 곱하기 120개월 딱 하면 대충 그 돈이 나와요. 그 원금이 다 나온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디 쓸까요? 여러분 그건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넣었던 그때는요, 이게 만기가 올 줄 정말 몰랐어요. 그 일을 어떻게 알아요? 20년 30년 뒤의 일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 보험은 좋아요, 그죠? 넣었는 거 다 줘요. 지금 100%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넣었던 돈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도 만기가 될 그때에 여러분에게 고지서 하나가 도착할 것입니다. 이만큼 네가 적립해놨다, 아니면 너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너는 도로 갚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만기가 돌아올 겁니다. 언젠지 몰라도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풀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므로 풀에 다 걸지 말라는 거예요. 꽃에 인생을 다 걸지 말라는 거예요. 10일만 지나도 꽃은 진다. 그러므로 어디에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인생을 걸어라. 이게 최고의 투자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다. 여기에 걸면 망할 일 없다, 떼일 일 없다 라는 것이죠. 보험회사도 망합니다. 국가가 보증을 하지만 국가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그게 자동적으로 개혁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해도 아닌 거죠. 다 그렇게 가도 똑바로 말씀대로 서가는 사람은 그게 개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꽃은 붉어야 맛이지 하면서 다 붉은 대로 가요. 풀도 풀 나름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풀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가요. 영원할 줄 알아요. 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아, 다 외쳐라.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가르쳐라. 외치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끝난다, 아무리 건강해봐라, 그래도 죽는다. 하지만 그 뒤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야 됩니까? 들지 않아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생명보험 들어야 돼? 들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생명보험 내 걸로 들면, 내 죽으면 누구 거 돼요? 마누라 거 되는데 이걸 들 이유가 있겠나? 누구 걸 들어야 들려면 마누라 걸 들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보장 못 해줘요. 그게 여러분에게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편리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변치 않는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의 삶의 짧은 시간들을 보내고 죽어갔을지 몰라도 그는 영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 중에 왈도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왈도파. 들어보니까 무슨 깡패 집단 이름 같죠? 왈도파. 그죠? 깡패 집단이 아니라 이 왈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을 왈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루터가 있기 한 400여 년 이상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가 읽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인 프랑스 말, 리옹에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해서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이 왈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장사하던 장사꾼이 자기 모았던 전 재산을 일부를 가족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요, 전부 머리에 얼마나 치장을 했어요. 이 남자들이요, 막, 그죠? 남자들도 가발 다 쓰고 막 귀족들 막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탁발한 거예요. 탁발 수도승이 된 거예요. 머리를 깎고는 뭐 하기 시작하는가? 조그마한 행상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바늘, 실, 머리핀 이런 걸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뭐 하는 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왈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자. 우리 형식적인 데 매여 있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디 시골에 가지고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양식 삼아서 자비량 선교를 한 거죠.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책임지면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리옹의 거지들이라고 표현해요. 리옹의 거지들,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깎았죠, 먹을 것 없죠.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지만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는데 장사를 하는 거예요. 팔다가 그쪽 사람이 묻죠. 뭐 또 더 좋은 건 없냐고 물으면 내가 정말 소중한 걸 하나 가지고 있다.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을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고요, 전도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자격받은 사람만 전도해라. 성경 아무나 보면 이거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성경 보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전도할 때 전대도 차지 않고 자기의 것 자기가 해결하면서 전도하러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늘 가난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뒤에 나오는 이제 영국에는 종교개혁자 중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자 이 종교 당국은요 성경 번역하지 마라, 성경 배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이 한 명은 마태복음을 외우고 한 명은 마가복음을 외우고 한 명은 에베소서를 외우고, 외웠던 이 사람들이 다 외워가지고는 각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을 외운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들었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에베소서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외워서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못 만들게 하니까 이것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늘 조잘조잘 외우고 다닌다, 말하고 다닌다 해가지고 롤라드라고 해요. 롤라드파라고 하죠. 그 사람들 뿐이었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후스라는 사람은 자기 동네 고향 땅 체코에 가가지고는요 그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다가 화형당해 죽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나라 말로 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칼빈대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걸었던 그 결정체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성경 만들고 봤고 본대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 손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전달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삶으로 써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경 읽는 것 좋죠. 성경 연구도 좋죠.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연구로 그치는 성경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내려가는 시가 되고 작품이 되어서 녹아서 내게서 성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이 성경대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쉽지 않죠, 솔직히. 누구 보고 왈도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버리고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 삶의 부분에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 결단하는 게 개혁이지. 뭐 루터가 어땠네, 뭐 어땠네, 그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2017년도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삶으로 다시 쓰는 말씀. 다시 우리가 말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잘 알아들어야 개혁이 일어나죠. 알아듣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가운데서 나를 두신 이유가 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내 삶의 부분에서 바꿀 게 있다면 바꿔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될 게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두고 있는 이들이 말씀에 소망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내 삶의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연구거리가 되어져 있지 않는지, 연구가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기쁨 되고 내 마음에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삶으로 다시 쓰는 말씀, 내 삶을 통하여 써내려가는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